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인지 한번 택해 보십시오. 친구 둘이 있는데요. 친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가정할 때 한번 택해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너에겐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능력 있는 친구. 두 번째 친구는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친구는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그 도움을 고마워하는 친구. 첫 번째 다시 너에게는 내가 꼭 필요해. 난 너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라고 하는 친구. 실제로 능력 있는 친구. 두 번째, 내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만한 친구.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친구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1번이 좋아요? 네. 2번이 좋아요? 네. 뭐 다양하겠죠.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택했어요? 마음에? 능력 있는 친구네요. 우리 팀에서 피해를 안 입힐 만한 친구. 자격을 좀 갖춰야 친구가 될 수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사원을 택한다면 신입 사원 뽑아야 되잖아요. 사원을 뽑아야 된다면 알바생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는 사원. 그걸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아직 잘 모르지만 회사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뭘까요? 회사 대표님 한번 계세요. 대표님 어떤 사람 택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얄라 팩토리를 성장시킬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탈락. 단칼에 탈락. 이 사람 조금 부족해. 처음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착하고 성실해. 우리 회사가 이 사람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저는 회사 경영을 사원을 두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2번을 택할 것 같아요. 2번을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친구 택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널 만날 만하구나. 널 만나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사랑을 줄래. 너를 보살펴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선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나 주실 만큼 믿음을 잘 갖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믿음도 부족하고 착한 일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 사람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주님이 많이 사랑해 줘서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뭘까요? 제가 지금 제안한 질문의 선택지에 2번을 의도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시죠? 네, 모두 2번이 정답 자체는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믿음 어때요? 하나님 제가 행한 착한 일 어때요? 라고 자랑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사람들도 저한테 칭찬해 줬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만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갖춘 것이 하나도 없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60절, 6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 해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듣겠는가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글로 써져 있잖아요. 글로 써진 것의 약점이 뭐냐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글만 가지고는 의도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구나, 더 알고 싶다, 더 알려주세요,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이 예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따르고 싶지 않네요, 싫어요 하는 그런 말일까요? 글 속에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말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불평하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태도를 수군거린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셨거든요.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의 수군거림을 내가 다 들었다 라고 주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너희들 마음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이해가 되어도 인정하기 싫으냐? 이거 싫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참 내가 얘기하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너희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은 어떤 거냐면, 이 수군거림의 정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가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과정 가운데 배고프고 목마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을 때가 그립다. 하나님이 차라리 배불리 먹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죽여버렸으면 나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배고픈 상태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어요. 이때 비난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면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림. 원망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망의 말이 수군거림,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 가마 곁에 둘러앉아서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죽여버리지. 왜 여기 데리고 나와서 배고프게 만들어서 여기서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라고는 이 말이 착한 말 같아요? 못된 말 같아요? 못된 말 아닙니까? 못된 말 아닙니까?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불편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인도하심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화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요즘은 보육원이 있죠. 보육원 얘기하면 안 되려나? 어쨌든 부모가 없는 아이들끼리 고생하면서 지내는 그런 보호소에서 어떤 사람이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양부모님을 향해서 거기서 부모 없이 죽게 만들지 왜 데리고 나와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과외 공부시키고 때때로 맞춰서 귀찮게 밥 챙겨 먹으라고 하고 일찍 자라 하고 씻으라 하고 정말 귀찮아 죽겠다. 그때가 좋았다면서 비난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 불평, 원망 이런 말은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비난, 불평, 원망 이런 말은 살림을 받은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주중에 SNS를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딱 글이 간단해요. A교회, 그분은 실명을 다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과 실명을 다 얘기했는데요. A교회 K 목사님도 그 길로 갔다네요. 사카사카이 뭔지 알죠? 이렇게 웃는 거. A교회 K 목사님도 그 길로 갔다네요. 웃는 표시하고 간음, 불륜, 개똥입니다.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불륜, 간음, 개똥입니다. 하고 뒤에 막 이렇게 막 뭐라 써놨어요. 목사님이 불륜 간음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아, 되구나. 불륜 간음하면 안 되죠. 불륜 간음 아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죄를 엄히 물어야 됩니까? 적당히 덮어줘야 됩니까? 적당히 덮어줘도 되구나. 엄히 물어야죠. 엄히 물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글에 나타난 말투예요. A교회 K 목사님도 그 길로 갔다네요. 웃는 표시. 조롱이죠. 웃는 표시하고 개똥입니다. 불륜 간음 뭐 이런 식으로. 이 점점점 한 데는 뭐 이렇게 뭐 돈 뭐 여러 가지 도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도박하는 목사님도 있었답니다. 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스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를 문제 삼냐면은 비난과 조롱이 제가 기대하는 그분의 말 표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불륜 간음을 했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법. 불륜과 간음을 했어요.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SNS에다가 우리 교회는 뭐지? J교회 K 목사님도 그 길로 갔다네요. 낄낄 개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SNS에 쓸 수 있겠어요? 나와 다른 남의 일로 여긴 거예요. 나와 다른 남의 일로 여기고 조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속상하기가 맞잖아요. 속상한 반응이.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고? 속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게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야, 사람은 참 별 수 없는가 보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한테도 그런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도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소에 잘하고 있으니 그들의 범죄가 우습고 가소롭다. 우스운 거는 가소로운 거는. 우습고 하찮다. 라는 식의 태도는 여러분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자격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도덕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셔서 야, 네 믿음과 행실을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될 만하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고요. 앞서 43절, 4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묵상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본문에도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전에 유대인들도 먼저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들 뭐 자격이 돼? 너희들은 뭐 대단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 모르느냐?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 지적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63절을 보시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하는 여기서의 영은요. 사람 스스로 있는 영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믿는 자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죠. 이걸 합쳐서 몸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몸이 지금 구원받아서 안전하고 생명을 누리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었고 생명 주었고 그걸 너희들이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영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의 표현들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왜곡된 감정과 의지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상태가 어느 정도로 망가져 버리는지 SNS 얘기했으면 이번에는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목사님은 SNS만 하고 유튜브만 하나 봐.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뭐가 뜨잖아요. 코미디를 내가 딱 눌렀는데 코미디를 누르니까 어떤 코미디가 나냐면 아주 이렇게 등급이 높은 코미디가 나와요. 근데 그 코미디언은 뭘 해주는 코미디언이냐? 제가 두 편을 보니까 욕을 해주는 코미디언이에요. 욕을 해주는 코미디언.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비싼 값을 주고 또 회사가 그런 코미디언을 초청하는 공연을 만들어 놓고 뭘 해주냐 보니까 막 욕을 해요. 막 걸러지지 않는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욕을 듣는데 내 이 욕을 해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사람들이 좋아요. 욕을 해주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신나가지고 막 더 수위가 높은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 넘어가고 통쾌하다 재밌다고 그래요. 내가 비정상인가? 이 사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깔깔거릴 수 있었을까? 저는 정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통쾌하다고 즐겁다고 재밌다고.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 바라는 의지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웃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음담패설 합니까? 음담패설이 뭔지 알아요? 막 그 사람을 폭행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스개처럼 막 가학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장난처럼 여기면서 하는 그런 농담들, 그런 거 해요? 하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애들 쓰는 말이 있는데 패담? 패드립 하죠? 그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실 웃어주지.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패드립 하면은 음담패 사람이 옆에서 분위기는 적절히 맞춰줄 것 같아서 그래 웃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 정색해야 돼요. 이상한데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몸이 바라는 욕망이요, 이렇게 왜곡됩니다.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막 그냥 거칠게 대하고 폭행을 행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좋다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해줄 정도면 정말 친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좋은데 해줘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줘야죠. 예수님이 남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려느냐? 너희들도 떠난 제자들처럼 그렇게 떠나겠느냐? 묻자 베드로가 12제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머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본래의 모습대로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린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그냥 그렇게 가버리려냐? 가버릴래? 너희들도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버리겠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불평, 원망, 비난, 조롱, 수군거림이 아니라 은혜 주신 것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심하세요. 저 못된 것 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산다. 저래 살다가 죽겠지. 이거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막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이제 욕을 입으로 잘 안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 하나님 없으니까 저래 산다. 저래 살다가 죽겠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혼잣말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번 주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놀아나는 감정과 의지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 저 사람의 모습이 제 본 모습이었습니다. 맞죠? 주님, 저 사람의 모습이 제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마음의 상태와 고백이잖아요. 맞죠? 기도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마시고 말입니다. 항상 합당한 마음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영생의 말씀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냥 내버려 두어서 떠나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마음은 세상 사람 모두가 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냥 그렇게 떠나가려느냐? 아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실래요? 원망이 아니라 어떤가 하실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꺼내는, 여러분들 앞에 꺼내서 보여드렸잖아요.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합당한 기도. 저주가 아니라 합당한 기도. 하나님, 저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이었죠.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 사람도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시면서 자라나시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